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 성경의 큰 흐름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 즉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또 아들 하나님으로서, 성령 하나님으로서 바로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줄 일을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결과는 무엇인가? 사실 그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고, 그분을 표현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교회, 또 그분의 충만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교회에 대한 책은 바로 우리가 에베소서죠.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에베소서도 바로 하나님 자신 그 생명을 마음껏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있는데 그 결과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 1장 23절이죠. 그 결과를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자신의 생명을 마음껏 나눠준 결과는 결국 그분의 영광을 표현할 수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고, 또 한편적으로 그분의 충만함을 바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에베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시는가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일단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먼저 허락하십니다. 은혜와 평강. 우리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신 결과들은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은혜와 평강. 뭐 은혜가 무엇인가, 평강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동안 뭐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오신 것입니다. 뭐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은혜와 바로 진리는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통 은혜라는 단어를 가장 영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체험할 때 그 느끼는 어떠한 감정이랄까, 어떠한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을 누릴 때 우리는 무엇을 갖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는 무엇인가? 뭐 이렇게 외부적으로서 오는 것보다도 뭐 좋은 집을, 이번에 사업이 잘 돼서 뭐 좋은 차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참된 은혜는 바로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는 은혜를 압니다. 은혜. 야, 그 크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내 안에 나를 구속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과 생명의 공급이 되신 그 하나님을 알 때, 야, 진짜 은혜다. 나 같은 사람에게. 그래서 이렇게 은혜는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을 누릴 때 은혜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은혜로 누릴 때 우리는 내적으로 무엇을? 평강의 체험을 갖게 돼요. 평강은 외적으로 이렇게 안정되고 잔잔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내적인 안전함과 아주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뭐 종종 우리가 이 밖에는 문제가 많은데도 우리 깊은 곳에 편안한 마음이 있을 때 있죠. 그래서 이 평강은 바로 내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그 결과 평강을 갖게 되는데, 평강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아요. 평강의 느낌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안식이 있어요. 안식. 또 평강은 이렇게 우리가 위로도 받죠. 위로. 또 이렇게 만족, 이런 단어들, 또 기쁨, 이런 평강을 갖게 되면 이러한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누릴 때 우리는 은혜를 알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내적으로 우리가 평강을 갖게 되는데, 이 평강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밖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도 내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갖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것을 결국 이기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은 어떤 자들에게, 오늘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에베소서조차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 근데 그 나누어 준다는 그 결과는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분의 몸, 교회를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의 충만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그분의 몸이 무엇인가? 그분의 몸,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주는 것인데, 그분의 생명의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들. 성경에서 핵심적인 테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아들의 명분이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도록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이 우주와 아버지께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상속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목적, 뭐 그 생명을 나눠주는, 하나님 자신을 나눠주는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러한 영원한 뜻과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냥 쭉 기록되어 있죠. 이제 하나님은 이 영원한 뜻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예정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4절과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창세기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과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맨 끝에 아까 5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모든 것을 상속받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우리를 첫 번째 선택하셨어요. 선택. 그러니까 아까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이 우주가 만들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니까 그분이 영원전에 그것을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 우주를, 그러니까 이 우주를 만드신 이유는 사실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걸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 전제함과 예지를 통해서 우리를 이미 선택하신 거예요. 이미. 그리고 때가 돼서 여기 보니까 예정한 것은 다른 말로 예정됐다니까 여러분의 운명,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지금은 뭐 작고 큰 이런 민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운명은 이미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 예정이라는 단어 나오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고 우리의 운명을 정하셨다 이 뜻이에요. 예정은. 따라할까요? 나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못 바꿔요, 여러분들. 진짜 못 바꿔.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무엇이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그래서 이 우주를 주시려고 우주도 만드시고 이 지구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런 계시를 받으면 진짜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사실 이게 오늘 5절에 뭐라고 썼냐면 그 기쁘신 뜻 따라 하나님의 가장 기쁜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우리도 어떤 기쁜 뜻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운명 지어놓고 여러분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바로 뜻이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크신 하나님의 어떠한 뜻에 대한 목적에 대한 계시를 받으면 우리가 이 작은 일에 그래 신경 안 써도 돼요. 좀 자존심 상하고 섭섭하고 좀 뭐가 부족해도 그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뭐 어린 아이들이야 뭐 장난감 갖고 친구끼리 막 싸우지만 뭐 우리 나이가 많은 엄마들 뭐 젊은 엄마들은 그런 거 지금 줘 내가 또 사줄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 그래 이 땅에서 사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늘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는 아버지가 계신데 어떤 아버지? 이런 하나님을 갖고 계신데. 그러니까 그냥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 그래서 항상 좌절과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 운명이 이미 정해졌어. 조금만 기다리면요 그 운명대로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것은 나는 아들의 명분이라 그래요. 아들이 되면 나는 아들로 태어났죠. 아이가 우리가 태어났죠. 거듭나면 태어나지만 그 왕의 아들이 태어날 때 왕자가 태어날 때 그 왕자가 많은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이제 나이가 이제는 성인이 돼야죠. 어릴 때부터 그걸 못 주죠. 왜? 그런 관리도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으니까. 그래서 훈련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뭐예요? 계속 그러한 훈련을 받는 중. 다스리는 훈련들.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모든 훈련들을 지금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종종 힘들고 어려운 것도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진짜 중요한 건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분의 자신 생명을 나눠주는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 읽어보니까 6절이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 이루어져요. 왜?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갖게 되는데 사람이 타락을 하죠. 이 생명을 선택한 게 아니라 죄의 나무, 사망의 나무, 사단을 선택해서 사단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육신 안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먼저 생명을 줘야 되는데 생명을 주기 전에 타락했으니까 사람이 먼저 어떻게 구속을 받아야 돼. 죄의 사함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아들을 통하여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속량, 구속, 죄의 사함을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다. 7절에 써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삼을 받았다. 원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바로 그분의 생명을 주시고 있는데 사람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속량 바로 구속 제삼을 먼저 그분의 피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제사를 받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시다. 그래서 아까 6절에 그런 말씀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은혜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은혜 안에는 영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은혜의 영광,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진짜 이렇게 예배 때
또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받으면 이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지죠. 그런 거 느끼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슴이 이렇게 그러니까 벅차다 그러죠. 벅차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막 마음이 활짝 뜨거워지면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막 벅찬 감동을 돼요. 그러면 눈물이 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이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 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할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께 뭐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다니. 그런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 안에 벅찬 감정, 뜨거운 어떤 희열 같은 게 안에서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생명이 흘러나올 때 우리는 웬만한 것은 연약한 것들은 치유받습니다. 사실 그 생명이 강력하게 때 더 큰 질병,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생명이 흘러나오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연약함이, 질병들이, 또 모든 어둠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참된 자유와 해방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느끼는 체험들을 표현을 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감동 이런 것들이 그런 마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 깨달아되면 그 은혜가 벅차서 많이 울죠. 그럴 때 또 이렇게 눈물도 나니까 많이 우니까 안에 소극적이고 좀 약했던 것들도 다 눈물과 함께 다 뽑아져 나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그 자유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고,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할 때, 야, 우리 같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내 운명은 진짜 이 우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이러한 운명이구나. 진짜 제대로 된 운명을 우리가 가진 줄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데, 결국 이런 일들의 결론을 쭉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11절에 보면 11절 10절부터 우리가 10절 9절 10절 먼저 읽어보니까, 그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뜻, 목적을 우리에게,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요. 에베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의 운명을 내영 정해 놓으셨고, 그 운명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제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 이 우주를 상속받을 때 우리는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가 조그만 거 받을 수 없는 자격도 없는데 조그만 거 선물 받으면 은혜 감사하다 그러잖아. 근데 이 우주를 상속받 선물을 받는데 얼마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겠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때 거기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렸다. 이렇게 쭉 보고, 특별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만물이죠. 이 우주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통일되게 한다는 뜻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머리 안에 모든 질서 안에 있게 한다. 이게 머리 대심 아래 있게 하기 위하다, 이 뜻이에요. 머리 대심 아래. 그래서 질서라, 질서. 이것이 통일되면 질서가 있죠. 우리 몸이 많은 지체가 있는데 이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온 지체들이 이렇게 하나로 돼 있어요. 한 몸으로. 어떻게 하나가 돼요? 이 몸이 이 질서 안에 어떻게 머리를 삼아 온 몸이 지체. 이것은 우리 사람의 생명이죠. 사람의 생명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뭐요? 이 하나됨, 몸의 하나됨 아래 쭉 질서 있게 되는 이 몸이 자연스럽게 손발 이런 모든 것들도 이 머리됨 아래인데, 이 머리됨 아래에서 이게 하나 되는, 이게 생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을 그리스도로 머리 삼고 갖고 있으면 실제로 우리 모든 구속받은 하나님 아들들은 다 이 질서 안에 하나됨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몸도 이제는 내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 죽으면 머리나 몸이나 이런 자지제들이 분리되고 흩어지고 썩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르면 늘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흩어지고 죄와 사망으로 고통 가운데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몰라요. 그 생명에 체험이 없어. 그 생명을 따라 살지 않아.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고 내 축복, 내 자랑. 그러니까 그 교회에 어떤 하나됨이 없는 거야. 교회의 하나됨은 그분의 생명에 달려있는 거야. 그분의 생명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질서 안에 자연스럽게 하나됨 안에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오늘 그 말이 10절이 그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모든 것이 그분의 질서 안에서 참된 자유와 누림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실제는 생명 때문에 이것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하나됨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없으면 다 분리되고 나누어지고 죄와 사망에 붙잡혀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뭐예요? 바로 우리는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영생, 하나님의 생명, 곧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분이 길입니다.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신 그분을 따라 살지 않으면 교회 생활도 아니죠. 종교 생활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생명을 따라 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머리 삼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하나됨 안에 있게 돼요. 그럴 때 늘 말하는 이 오직 능력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온 몸에 흐르게 되죠. 그럴 때 우리에게 누림이 있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계속 나누어 주셔. 오늘도 그 생명을 따라 기도하시고 그 생명을 따라 봉사하시고 그 생명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실 때 그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것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때 야 이러한 나 같은 이러한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니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게 될 것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마음껏 주신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그 결과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간증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